머리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글로 읽으면 이 말은 그다지 심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말은 꽤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실제로 번역을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정말 제정신이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추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여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바울은 그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꾀더냐라는 말 또한 흔하지 않고 흥미로운 말입니다. 신약에서 여기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고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눈을 통해서 저주나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했던 일은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들이 심지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영의 속임을 당했는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질문 형식으로 너희를 꾀더냐라고 함으로써 좀 더 수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 거짓 교사들 뒤에는, 그 이면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로부터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자신들의 결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그들은 복음과 기독교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들의 엄밀한 검토와 수고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무색하게 만드는 거짓의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이는 것이 아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속이는 거짓의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타락해 버렸죠.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탄의 몇 마디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거짓의 아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려 했던 그 사탄이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한때 믿었었고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영적인 혼돈 속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며 예배는 무엇이고 순종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단순히 우리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과정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믿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붙잡고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밌게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단순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즉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의 죽으심을 그들이 보았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보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단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정보와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험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보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의 선포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 자신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밝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지고 계신 십자가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엄청난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강력한 진리요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꿰매 빠질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빠져 허우적댈 때마다, 회개하는 것을 귀찮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왕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현실로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고 너희의 저주와 이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버렸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고 꾀었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다음 절인 2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그가 실제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왜곡된 복음으로 돌아섰던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난이라고 봐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보다 혹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단지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워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워졌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되는 것, 혹은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삶이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이 구원의 삶을 시작했고 성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3절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했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너희의 구원의 삶은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으로 얻게 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육체의 능력으로,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어리석으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란 마치 성령의 노예로 산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그저 행복하고 평안한 삶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음 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경험했던 성취와 그 과정에서 견뎌야 했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완전히 헛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그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다음 절인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즉 우리가 성숙되어 가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 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려움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어려움을 회피하는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주의 뜻과 의지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 그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입니까?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본 적 있으시죠? 제 아들 하준이가 어릴 때 저희는 채싱턴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끔씩 놀러 갔습니다. 하지만 채싱턴에서의 기억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놀이공원 공짜 티켓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공짜로 놀이공원에서 놀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탈 생각에 부푼 꿈을 안고 놀이공원 입구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넘고 산을 넘어서 한참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까지 갔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줄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패스트 트랙 이용자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왔음에도 그들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줄이 줄어들지 않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짜 티켓 마냥 기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저희들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런 공짜 티켓 같다는 느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다가도 다음 구절에서 구원받는 자가 살아야 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게 될 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그런 구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숙해져 나가야 하나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 우리들의 진실한 질문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 전 2장에서 바울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바울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옛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나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을 덧입고 있는 삶이나 동일하게 죄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삶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웨일즈에 있는 어떤 언덕으로 걸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곳까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과 장애물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질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가 그 웨일즈 언덕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길에서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넘어지는 것과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의 길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둘은 동일하게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자가 죽은 사람은
외일주로 향하면서 넘어지지만 지속적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나중에 외일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구별되게 만듭니까? 그것은 넘어졌을 때 즉시 일어나서 다시 그 외일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언정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즉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 둘의 차이를 엄청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삶은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란 죄를 지은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몇 번이든지 간에.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함으로써 빨리 하나님께 되돌아옴으로써 우리 전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쭉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수많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것을 미루는 삶은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삶은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절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즉시 회개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혼자 고분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잡으시고 그 길을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가는 길의 장애물과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들음으로 믿음으로 서냐?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시편 14편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처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스스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때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떻게 혼자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